나올 때 박수 받아보긴 처음인데요.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는 일심교회 성도들,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학생부, 학생들, 오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일심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또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가뭄에도 가뭄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각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샬롬.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우리 학생부 나와서 특송도 하고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요즘은 학생부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냥 남전도 연합, 여전도 연합 혹은 찬양대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학생부 혹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그 강단에 꽃꽂이 한 것을 보니까 꽃꽂이에 태극기가 꽂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또 오늘 일심교회 와서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의미로 꽂혀지는지는 다 아실 줄 압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죠. 광복 70주년이라고 온 나라가 굉장히 떠들썩 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마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마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고요.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 중에? 지금 몇 사람에게 내 생일인가? 지금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8월 29일은 상품을 보여줘야 손을 들래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문상이에요. 자, 8월 29일 5초 경과.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드리죠. 청년들 중에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굳었네.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8월 29일은 슬픈 날이에요. 그렇죠. 1910년 8월 29일이 바로 경술국치라고 하는 날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날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이 시작된 날이죠. 원래는 8월 22일에 그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제1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그 일본 통감과 사이에 조인이 이루어진 날은 8월 22일인데 조인하자마자 공포하고 나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정치적인 모든 모임들을 중단시키고 대신들을 연금시키고 그리고 모든 입들을 이제 함구하게 만든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8월 29일에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도 또 여기 우리 김경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역사를 전공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를 역사라고 해서 왜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이 경술국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경술국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쓰라린 날이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도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연설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한번 같이 합시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요. 이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연설을 백성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역사지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꿈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소매치기나 도둑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쓰라리고 잃어버린 그 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정말 이 미련이 남게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고 참으로 그 쓰라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줄 압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 때 여기 11조를 담아서 버스를 탔는데 그만 내리고 보니까 봉투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인간이 간도 크지 11조를 소매치기를 해갔는지 아마 제가 실수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록 액수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거기에 계셨던 세종대왕 몇 분이 눈에 아른거리고 굉장히 쓰라리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말로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주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게으름과 또 나태함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안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기쁨과 평안을 도둑질해가는 아주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은 게으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귀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우리 주님은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안주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이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 학생들은 큰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을 나누어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그것을 남기는 것이죠. 이 일을 남기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땅 속에 그저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심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하다가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했던 감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장경철 목사님, 그 교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또 한번 같이 하십시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일리 있는 정의 아닙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미 주셨는데도 하나님 언제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미 발견한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일수록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그런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따라하라고 그래서 미안한데요. 그래도 따라해 보세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은사와 재능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같이 합시다. 할 때마다 기쁜 마음이 생겨난다면 곧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막 몸이 아프다가도 찬양하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혹은 악기를 연주하고 혹은 우리 장년 성도들 같은 경우에 식당 봉사 수련회 가서 식당 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열일을 제쳐두고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이 이 손맛을 주셔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그런 재주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또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예. 너무 겸손해서 부인은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학업을 통해서, 그렇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앞으로 또 어떤 학문을 연구하든지, 어떤 기술을 주셔서 엔지니어가 되든지, 혹은 요즘은 이 파티시에라든가, 그렇죠? 각가지 그런 기술들을 습득해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방송들을 보면요, 셰프들 천국이에요. 무슨 방송마다 셰프들이 그냥 아주 장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막 음식을 만들어 놓고 비주얼 죽이죠? 이런 백모, 그런 사람들 있고. 예.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털털해 보이고, 저희 인천에도 백다방이라고 인하대 앞에 카페가 있는데 그 제목부터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남들보다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생각할 때마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혹은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거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될 봉사인 것 같은데. 연말마다 우리 일심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도요, 혹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도 연말만 되면 각 기관마다, 교육부서마다 교사가 모자라서 또 교사 열심히 지원해 주십시오, 찬양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광고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근데도 그래, 내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했었는데 그동안 오래 쉬었지, 그래 교사를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생겨요. 그럴 때, 그런 부담이,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가진 상처가 있다면, 같이 시작.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따라하는 사람은 없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까지 따라했으면 곤란했을 텐데, 여러분, 내가 어떤 상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벗어났어요. 극복했어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난 경험이 내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도록 해주셨느냐? 동일한 고통과 상처로 고통받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상처를 받았어, 나는 상처를 경험했어, 나는 불쌍한 아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벗어났다면, 그 상처를 이겨냈다면, 그 이겨낸 힘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게으름이냐? 첫 번째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내가 완벽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봅시다. 축구에서 공격수가 내가 슛을 내서 골키퍼가 막아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슛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선수 생활 내내 한 골이라도 집어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찬 볼이 골대를 훨씬 지나서 소위 말하는 무슨 볼? 똥볼. 예, 전문용어로 똥볼이라고 말합니다. 똥볼을 차가지고 수많은 팬들이 저런 무슨 발? 개발. 굉장한 실력이신데요. 예, 개발. 똥볼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선수 생활 못하죠. 운동선수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을 두려워해서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미국 NBA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혹시 알아요?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돼서, 이름이 생소한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여러 장년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게임에서 패배를 했고 300게임 중에 26번은 마지막 슛을 자신이 놓쳐서, 마이클 조던 자신이 놓쳐서 패배한 게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것이 자신의 농구 선수 생활을 하는 성공의 요인이었다, 그는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에 도전해서 그것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늘 한 달라도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런 삶의 자세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종에게 주님은 너는 게으른 종이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해내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비판 때문에 그 무엇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교회 학생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실패는 여러분이 성공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으름은 같이 합시다. 변명을 대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남의 탓, 부모 탓,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재주를 주시지 않으셨지? 나한테는 왜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지? 나한테는 왜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의 말을 빌어서 감사는 뭐라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받은 것을 안 받았다고 여러분 떼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발견을 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한 달란트 갖고 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2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항상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누굽니까? 엄친 딸 아닙니까? 예?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렇게 맨날 잘났는지, 엄마 친구 딸은 왜 그렇게 다 예쁘고 똑똑하고 모자람이 없는지.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늘 우리는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옆집 순돌이 아빠하고 비교해서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듣기 싫지요. 또 남편이 아내, 당신은 맨날 집에서 추리닝 바람이야 맨날. 그런 식으로 저 옆에 그저 영희 엄마 좀 보라고. 얼마나 날마다 가꾸고 그렇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속을 팍팍 긁어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학업 가지고 뭐 가지고 우리는 늘 비교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남과 비교해요. 쟤는 정말 하나님께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쟤는 피아노도 잘 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하시키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무능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게으르다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저에게 5달란트 주셨어 봐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원금만 보존했는지 저에게도 한번 줘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서 무엇인가 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합리화와 변명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자긍심을 훼손시킵니다. 또 자꾸만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자기가 변명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아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하나님의 재능을 주지 않으셔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변명하는 것,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여러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받는 일은 무엇인가? 같이 합시다.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열정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게으름은 안주하며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게으름의 반대말은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때문에 이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주하며 게으른 삶에서 열정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사는 삶에서 열정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참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우리 우리 학생들이 대개 율동 같은 거 잘 안 따라하는데 우리 일심교회 학생부 학생들은 율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아주 새롭게 신선하게 보였는데,
그래요. 열동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침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전도사님, 저 오늘 찬양 못해요.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왜요? 뭐가 있어요? 몸이 있잖아요, 몸이. 박수 치면서 혹은 손을 높이 들고 혹은 율동을 하면서 함께 워십 댄싱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에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때로는 이 영적인 일들이 지루하고 지겹고 힘들게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의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이 의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기도와 찬양과 우리 섬김, 이 모든 일들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의 자세가, 예배의 자세가, 찬양의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얘기만 들어도 막 부담돼요. 그렇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부담돼.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일심교회는 또 요즘 드물게 이렇게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3시 예배 이렇게 낮 예배로 막 이렇게 바뀌어지면서부터 어쩌면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모이는데 그 열정이 좀 식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들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저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녁 예배로 바꿔야 되나 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성인교회 아시는 분이 있어도 니네 목사님 고민하고 계시대, 또 이렇게 미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갈 때 혹은 교회 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세요. 아유, 너 어디가? 어디 좋은 데 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죠. 그냥 어디 좀 가.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가? 그냥 어디 좀 가. 교회 간다고 왜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왜 떳떳하게 여러분 고백을 못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교회 가 라고 이야기하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같이 합시다. 예배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나는 특권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특권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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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특권층들은 갑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특권층들은 그런 거 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고통과 희생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게으름이.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배나 남기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과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와 땀이 거기에 서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봉사 없이, 땀 흘림 없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 고3 학생들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3 손 들어보세요. 예, 높이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우와, 4명? 네, 저희 큰애도 고3이에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더 예뻐 보이네, 더 예뻐 보이네요. 우리 고3들, 지금 4명이죠? 4명이죠. 시간은 없지만 앞으로 다 나와요. 아까 퀴즈 못 맞춘 남은 거 여러분한테 나눠줘야지. 고3 나와. 가만있어. 여기 한 장이 더 있는데. 자, 고3 나와, 고3 나와. 야, 오늘 수지 맞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자, 봐도. 괜찮아. 자, 주님이 주시는 거. 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것은 10,000원짜리니까 둘이 나눠서 써. 싸우면 안 돼. 그래요. 고3이 한 명 더 나왔으면 하나 남았는데? 숨어있는 고3 없나요? 네, 그래요. 고3이 또 이렇게 저녁 예배, 헌신 예배에 나온 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예. 우리 딸 생각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희생을 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이 편안한 것만 따라가고 그렇게 고통과 희생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희생과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것을 여러분 쫓아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죽음을 향한 게으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교회 학생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훔쳐가는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어쩌면 때는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의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사명을 이루는 그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주님을 탓하거나 부모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며 여러분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